여기에 하나님이 여기에만 계시기 때문에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같이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게 되어지기 위해서 이 교회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17장 22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에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제목은 바울이 아레오바고에서의 설교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바울이 아레오바고에서 설교. 네, 한 번만 하겠습니다. 지난 종료주일과 부활주일을 지나면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해왔던 것이 딱 끊어졌다가 이제 오늘 또 다시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잠옷 어색한 면이 좀 있는데요. 자, 이 어색한 면을 좀 없애기 위해서 지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봤던 것이죠. 1차 전도 여행 때 것들은 이제 차지하고 이 빌립보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고 빌립보에 가서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데살로니가로 가서 거기서도 교회를 세우지만 유대인들이 너무나도 핍박이 심해서 거기서 이제 몸을 피해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베레아로 갑니다. 베레아로 갔는데 베레아까지 유대인들이 쫓아왔어요. 그 유대 핍박자들이 쫓아와서 결국은 이 베레아에서 배를 타고 한 3, 4일 정도 걸리는 이 항해를 거쳐서 그들이 바울이 도착한 것이 어디냐면 아덴입니다. 이때에 실라와 그리고 디모데 그리고 바울 이렇게 셋이 누가는 저 빌립보에 놔두고 계속 움직이고 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베레아에서 배를 탈 때는 누구만 탔습니까? 바울과 믿음의 형제들만 타고 아덴으로 도착했습니다. 이 아덴에서 내리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기를 이 베레아 형제들에게 너희가 속히 베레아 도착하면 나하고 같이 동역했던 실라 그리고 디모데를 이 아덴으로 속히 보내달라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죠.
그래서 그들은 배를 타고 다시 베레아로 돌아갔고 이 아덴에는 지금 사도 바울만 혼자 남아 있게 되어집니다. 이 아덴에 혼자 남아 있는데 적어도 이 아덴에 남아 있었던 이 바울은 한 열흘 정도쯤은 머물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배를 타고 베레아로 갔다가 실라와 디모데가 또 거기 합류해서 배를 타고 여기 오고 하는 이런 과정이 최소한의 시간이 빨라야 8일, 그치 하면 한 10일 정도쯤 걸릴 것인데요. 성경을 보니까 사실은 이 실라와 디모데가 아덴에는 도착하지 못하고 어디서 합류하게 되냐면 고린도에서 합류하게 되어집니다. 자, 이런 과정을 지금 우리가 보면서 지금 아덴, 요즘 여기하는 아테네에 관한 말씀을 지난 한 주간 이제 설교를 듣고 오늘 이제 두 번째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또 사진을 하나 띄워주세요. 자, 여러분 지난번에 보았던 것입니다. 여기가 바로 이 아덴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아크로폴리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크로라고 하는 것은 높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폴리스라고 하는 것은 도시입니다. 높은 도시라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정말로 높은 산 중턱에 도시가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은 신당들이 상당히 많고 그 배 쪽으로는 절벽들이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요. 상당한 정도의 신당들이 참 많은데 이 높은 데다가 도시를 세우는 이유는 그때 당시는 도시 국가였기 때문에 전쟁을 하게 되어지면은 방어벽을 쳐야 되잖아요. 근데 성곽을 쓰는 것보다는 높은 곳에다가 이 도시를 만들면은 좋겠다. 방어하는 데는 참 좋겠다 해서 이렇게 만드는데요. 지난주에 또 이 아크로폴리스를 보면서 하나의 신전을 봤죠. 파르데논 신전인데요. 이거는 야간에 찍은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손을 상당히 많이 봐놔가지고 상당히 이제 회복되어져 있는 그런 상태인데요. 이게 무너지고 그래서 요즘은 계속 잘 복원을 해놓고 하는 이런 과정인데 완벽하게 복원되어져 있지는 않지만 이 신전이 있는데 이 신전이 얼마나 크냐 지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기둥이 46개 그리고 그 기둥의 직경이 약 1.9m 약 한 2m 정도쯤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높이가 10.4m 그러니까 한 3층 정도의 높이 아파트 3층 정도의 높이의 신전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장엄하고 웅장한 건물입니다. 그러게 유네스코라고 하는 곳에서 자기네들이 마크로 쓰기까지 할 정도로 그리고 전 세계의 이 세계 유산 중에서 제일 1호가 되어지는 정도의 건물입니다. 그러니 당시에 이 사도 바울이 이 아덴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두루두루 살펴보는데요. 혼자 자기와 같이 동역하는 사람들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이리저리 올라가서 봅니다. 모르긴 몰라도 아마 사도 바울은 이 아덴에 대한 여러 가지 지식과 소식을 듣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는 철학의 도시요 또 이 문화의 도시이기 때문에 대단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정말로 가보니까 엄청나고 웅장한 건축물들이 즐비하게 그 높은 곳에 세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지금에 봐도 저렇게 화려한데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높이가 3층 정도 되어지는 이 큰 기둥이 46개 있는 데다가 지붕을 세우고 이렇게 신전을 만들었다는 것은 어마무시한 거죠. 보편적인 사람 입장에는 기가 눌리는 정도로 크고 웅장한 것입니다. 신을 믿지 않은 사람도 그 안에 딱 들어서게 되면 눌려서 마치 신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낄 만한 정도로 장엄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리저리 돌려보면서 마음에 정말로 속이 상하는 것입니다. 아니 철학의 도시라고 하고 지성인들이 모인 이 도시인데도 이 헬라 문화의 본거지인 이 아덴이라고 하는 것이 이 장엄하고 화려한 것은 좋은데 이 모든 것이 다 무엇에 돼 있다고요? 신에게 속해 있다는 거예요. 우상에 빠져 있다는 것에 대하여 너무나도 답답한 마음을 가졌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는 정말로 그 마음 가운데 분노가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 스토아 학파라든지 아니면 에픽브로스 학파라든지 많은 철학자들이 배출되어지고 거기서 인생에 대하여 이렇게 저렇게 많은 이야기들을 하는 그런 곳임에도 불구하고 각각 가는 곳마다 신상들이 있는 것입니다.
학자들은 얘기하기를 그때 당시에 이 아덴에는 약 한 300개 이상 정도의 신상들이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마치 이제 시딤에서 이 음행하고 있는 여인을 단죄하는 것과 같이 아마 그 마음 가운데는 분노가 상당히 일어났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분노를 사도 바울은 어찌할 바를 몰라가지고 아마 망치나 오한마 같은 거 갖고 막 때려 부시고 다녔나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제가 개척하고 초기쯤 됐을 거예요. 그때 학교마다 그 무슨 뭐예요? 그 동상을 세워놨어요. 무슨 동상인가? 그 동상을 세워놨더니 목사님들이 쇠톱을 가지고 그 동상의 목을 다 잘라내가지고 맞아 기독교가 아주 애를 먹은 적이 있습니다. 그거 이상한 걸 맞아 학교에다가 세워놔가지고 그렇다고 그렇게 어리석은 짓을 해서 결국은 기독교가 상당히 애를 먹은 적이 있는데요. 사도 바울도 그러면 화가 나가지고 그거 다 때려 부셨을까요? 그것이 아니라 이 마음 가운데 분노가 일어나는 것과 동시적으로 또 하나 일어난 게 뭐냐면 불쌍함입니다. 저들이 철학의 최고봉이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지성의 최고봉이라고 얘기하는 이 소피스트들이 이 살아있는 이 아덴이라고 하는 것이 이 지경까지 되어졌는가 하는 이 안타까움 때문에 그가 어떻게 합니까? 다 때려 부시고 못마땅하게 여기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저들에게 무엇을 전해야 되겠다고요?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불쌍한 마음을 가지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오늘 우리 성가대가 찬양하는 것처럼 복음을 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복음을 안다는 것은 정말로 큰 축복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오늘 설교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회당에서도 얘기하기도 하고 아고라라고 하는 이 장터에서도 그가 많은 논의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논의가 이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자기네들이 들어보지 못했던 어느 철학에서도 들어보지 못했던 이 이야기를 하니까 야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들어보자라고 해서 이 오늘 본문 말씀에 얘기하고 있는 이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곳으로 그를 데리고 갑니다. 이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지금 사진에 있는 것인데요. 단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언덕이라는 뜻입니다. 언덕 위에 사도 바울이 쓰고 그 밑쪽에 넓은 광장에 있는 사람들이 쭉 운집해가지고 거기서 함께 토론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설교를 듣기도 하고 그때 당시에 여기서 재판도 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뭐 이렇게 지금 보아서는 그렇게 이 높은 그 언덕만 보이고 이 반대쪽에 이 넓은 광장은 잘 보이지 않지만요. 어쨌든 저 위에 서서 사도 바울이 이제 초청을 받아가지고 쭉 사람들을 이제 세워놓고 혹은 뭐 앉혀놓고든 설교를 하기 시작하는 것인데요. 옆에 보면 까만색 이렇게 뭐랄까요? 돌판이라고 그래야 되나? 뭐 이런 그런 것이 하나 있죠. 이게 뭐냐면 나중에 후세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읽었던 이 사도 바울의 설교를 그대로 거기다가 이제 써놓은 것을 말하는 건데요. 조금 더 가까이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더 가까이 가겠습니다.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에 있는 이 설교의 말씀을 그대로 새겨놓은 뭐 돌판인지 뭐 빈지 하는 뭐 그런 건데요. 설교의 내용을 그대로 놓고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이것을 설교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기념하기 위해서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설교가 참 어떠한가, 이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이 설교하고 있는 이 설교의 내용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많은 것에 자유함을 갖게 되어지는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도 어린 시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지금 벌써 뭐 몇십 년이 되었기 때문에 아득한 것이지만요. 참 많은 이 종노릇했던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 이 얘기를 좀 하면 무슨 뭐 아홉수라고 그래. 19, 29, 뭐 39. 이 구자가 들어가는 때는 조심하라고 그렇게 잔소리를 하시는 분이었고 또 그런가 하면은요.
뭐 이사 가는 날짜를도 잡아야 되고 이 날은 손이 있는 날이라서 못 가고 저 날은 또 이사 가는 날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은 뭐 올해는 물에 가지 말라 그래서 수영을 못 가게 하고 또 올해는 산에 가지 말라 그래서 산도 못 가게 하고 못도 마음대로 못 받고 아주 그런 가정에서 살아왔는데요. 근데 비단 내 집만 그런 것이 아니라 상당하게 많은 집들이 그렇게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습니다. 산에 가면 산신이 있어서 또 그렇게 또 선앙당에서 한번 하고 가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추락사 된다고 그래서 또 거기 가서 하고 또 이만한 돌 하나 이렇게 주워다가 거기다 이렇게 얹어놓고 가고 그런 적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또 지신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이 집을 옮겨가지고 이사를 한다든지 그러면 또 무언가 떡을 해가지고 또 동네 다 나눠줘야 되고 그래야 지신이 가만히 있지 그렇지 않으면 해코지를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해코지, 바람에 해코지, 산에 해코지, 땅이 해코지 모든 해코지를 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거기에 종로로 타고 이것도 좀 해야 되고 저것도 좀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유가 없어요. 언제나 눌려서 살아가는 인생을 산다는 것입니다. 근데 가장 최고의 공부를 하고 많은 것들을 생각하는 이 지식인들이 철학을 하는 사람들이 산다고 하는 이 아덴이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유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도리어 더 심하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오늘 본문 통해서 보겠습니다마는 이름 모르고 알지도 못하는 신에게라고 하는 단까지 만들어 놓고 거기다도 양도 잡고 그리고 또 제사를 지내는 이 아덴 사람들이 이 어리석은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가슴이 터져버리겠습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이런 바보 같은 사람들을 봤나. 그래도 나는 기대했는데 그래도 나는 무언가 여기는 좀 다를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여기 와보니까 한층 더 심하게 우상에 빠져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답답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지금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그 언덕 위에 돌 위에 올라앉아가지고 많은 아덴 사람들이 무슨 소리를 하나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 살아난다고 하는 것인가 하는 이 부활에 관한 이야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씩 듣다 그러면 우리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보자 하고 판을 벌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설교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이 설교를 5개로 나누어서 잠깐 보려고 합니다. 제일 첫 번째는 17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아데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도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리라. 아멘. 도입부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치켜 세웁니다. 아덴 사람들을 치켜 세우잖아요. 야, 너희들은 종교심이 참 많아. 진짜 칭찬하고 싶어서 그런가요? 뭐를 얘기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여기 내가 너에게 알게 하리라.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위하는 것을 내가 너희로 하여금 알고 믿게끔 이제 지금 얘기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아덴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로마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있어서는 아덴 사람들아 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들을 취해 세우는 거잖아요. 그리고 너희는 종교심이 대단해가지고 심지어는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하는 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제사를 지내고 그러니 참 대단하긴 한데 너희가 행하는 이 모든 것들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이제부터 너희에게 얘기하는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말씀이 이분이 참 신이시고 그분만이 진정한 진리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쭉 도입하면서 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보니까 24절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너무나도 기가 막히잖아요.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게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이 얘기는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창조주를 말하고 있잖아요. 창세기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늘도 땅도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만드셔서 그 이상, 지금 얘기하기를 우주, 지구가 아니라 그 이상의 모든 것을 다 누가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시다라고 얘기하는 얘기는 그분이 퀴리오스, 주인이시다 이거예요. 이 모든 우주와 만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그분은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무리 기가 막히게 만들어 놓은 신전이라도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니 모든 우주 가운데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설교하면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지하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지만 크게 뭐 50억씩 100억씩 들여서 교회를 전 그런 교회들은 어떡하냐고.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모든 곳에 다 계십니다. 그런데 교회는 뭐냐? 주유소와 같은 것입니다. 주차장이 아니라 주유소와 같아서 차를 끌고 가다가 또 주유 가서 돈 주유하고 또 가고 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주일 아침마다 교회에 나와서 주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또 한 주간 살고 또 한 주간 살고 그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여기에만 계시기 때문에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같이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게 되어지기 위해서 이 교회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것이 그것이 아닙니까? 천지의 주제이신 그분께서 손으로 지은 전에 아무리 귀하고 화려하고 웅장하게 만들어도 거기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에 다 깃들여 계신 하나님이다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25절에 보니까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또 무엇이 부족하신 분이 아니더란 거예요. 하나님이 뭐가 좀 부족해가지고 이 부족한 것을 사람의 섬김을 통해서 좀 얻어내려고 뜯어내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시에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시는데 뭐 제사 지내고 뭐 하고 이래가면서 하나님이 내가 좀 뭐가 부족하니 너희들이 좀 주면 내가 만족할 것이고 너 내 말 안 들어 그러면은 해코지를 해서 자꾸 뭘 하게끔 만들고 그러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는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어떤 분이요? 주시는 분. 누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주신다고요. 내가 부족해서 하나님이 부족해가지고 좀 뜯어내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도 주시고 또 호흡을 주신다는 얘기는 뭡니까? 우리가 매일 숨을 쉬기 때문에 오늘도 살아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만물을 친히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뭐야 이게? 그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신관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또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얘기하는 것이 26절, 27절인데요.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아멘. 먼저 26절 보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모든 인류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모든 인류의 모든 족속은 한 혈통이라는 것은 아담으로부터 나왔다는 거잖아요. 아담으로부터 계속해서 번져가지고 온 열방들이 다 함께 이렇게 분포되어 사는데 이것조차도 다시 말해서 땅의 경계를 통해서나 아니면 인생이 60년, 70년, 80년, 90년, 100년 이렇게 살아가는 연대를 통해서나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이걸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다스리시고 그 안에 사는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하고 얘기하는 것이 모든 족속으로 한 형통을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바로 내가 얘기하고 있는 이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7절에 보니까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 이르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저마다 철학을 통해서든지 고행을 통해서든지 고행을 통해서 신을 찾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공부를 많이 해서 어떤 도를 터서 이렇게 각자 찾아가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은 너무 힘들게 찾아서 큰 신이 찾아가지고 나는 도를 텄다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사람에게 어디요? 가까이 계시다, 찾아오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고행을 하셨습니까? 고행하신 적 있습니까? 그런 것 아니군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곁에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28절 2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신 중에 어떤 사람들이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은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29절 보면 이와 같이 28절 보겠습니다. 28절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한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항상 기동하고 또 산다는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뭐예요? 그의 소생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속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9절에 말하기를 뭐라고 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이 금이나 은이나 돌 이런 것으로 사람들이 고안하고 새긴 것으로 되어지는 그런 분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초도에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안다는 것, 전능하신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모든 면에서 우리가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시는 말씀이 이 얘기 아닙니까? 사람은 자꾸 무언가를 의미를 두고 만들어서 거기에 자기 스스로 올무에 잡혀가지고 종로로 타려고 하는 경향이 많아요. 어떤 의미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종로로 타고 자기 마음에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막 심취하고 거기에 종로로 타고 억압당해서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는 어떤 해, 올해는 어떤 해, 또 올해 운수가 어떻고 저떻고 이래가면서 그렇게 끌려다녀요. 그런데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시고 우리의 구원의 길은 어떤 것이고 우리가 또 마지막에 가야 할 것이 어딘지를 쫙 알아버리는 순간, 아이고 왜들 저래, 왜들 저래, 어디 외국 같은 데 이렇게 가가지고 그 나라에 그 무슨 종교가 있어서 막 금덩어리를 만들어 놓고 막 집을 져놓고 이런 거 보면 뭐 거기 난리가 나잖아요. 근데 나는 왜 저래, 저렇게 어리석은 짓이 무엇이, 저렇게 어리석은 짓을 왜 할까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안 그래요? 이상해요. 왜 그런지 몰라요. TV나 이런 데 봐서도 이상한 짓 하는 사람들이 참 많잖아요. 저게 말도 안 되는 짓을 왜 저렇게 그냥 목숨 걸고 하는지 모르겠다고요. 이거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까지 내어주셔서 그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부활하신 그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이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에 이 소망을 가지고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지는, 그래서 마지막 심판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 연대적인 것이건 무엇인 것이건 다 꿰뚫어 볼 수 있는 진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자유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것은 오직 이 세상의 퀴리오스 주인이신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삶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보는 여러 가지 많은 신당들이 있지만 가장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사람들이 어리석어서 그래요. 누구를 몰라서? 하나님을 몰라서, 진리를 몰라서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 걸고 전도 여행을 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그 기대가 허물어진 이 아덴을 놓고 피를 토하듯이 설교를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 붙잡고 저 사람 회당에서도 아니면은 시장 어귀에서도 아고라라고 하는 이곳에서도 이 사람 저 사람하고 같이 토의를 하다가 결국은 안 되겠다. 그 사람들이 뭔가 전문적으로 한번 들어보자 하고 판을 벌린 것이 바로 이 설교장이에요. 여기서 바로 사도 바울이 설교를 일목요연하게 착착착 얘기하고 도입하면서 에덴 사람들아, 야 너희들은 종교심이 많구나. 심지어는 이름 모를 신을 향한 단도 만들어 놨구나. 그런데 너희는 정말로 몰라서 그러는 거야. 내가 진정한 신, 진정한 퀴리오스, 진정한 하나님을 내가 이제 말해줄게 하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30절 3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아직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였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아멘. 맨 처음에는 모르고 다 헤매었지만 하나님이 이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가 죽음의 권세를 완전히 모든 인생들이 다 두렵고 공포심에 사로잡혀 있는 이 죽음, 죄 삭슨 죽음이라고 하는 이 죽음의 종로로 타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그 아들을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첫 열매가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뤘으니 이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증거를 가졌으니 이제부터 그들을 향하여 모두 다 회개하라 하는 음성을 듣게 하시는 때가 이제 이르렀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다시 살리신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바로 내가 얘기하고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이 30절 31절입니까? 여기에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귀하고 귀한 설교의 말씀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만히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아덴이라고 하는 그 정말로 아름다운 도시, 지성의 도시가 이렇게 우상에 빠져있는 그들을 향한 이 답답한 바울의 마음을 이렇게 약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하는 사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늘 나와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인 것을 진리로 알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로또를 샀는데 로또가 팍 당첨된 것보다도 더 큰 복을 지금 저와 여러분은 받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예, 그보다 더 큰 거예요. 왜 쓸데없는 일에 종노릇하고 왜 쓸데없는 운명이니 뭐 숙명인 이런 데 사로잡혀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고 그분이 심판을 정하시고 언젠가 심판하고 그 심판 가운데 정말로 우리가 상급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믿으면서 오늘을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기쁨이고 감사입니까? 이것을 지금 누가 전하고 싶은가요? 사도 바울이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를 보겠습니다. 결과를 한번 보니까 어떻게 해요? 32절부터 결과가 34절까지 나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하고 어떤 사람은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마리아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더라. 아멘. 세 가지로 나타났어요. 어떤 사람은 조롱했어요. 아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지금까지 내가 믿고 있는 게 진리라는 거예요. 신당 이리저리 쫓아다니면서 해코지 안 당하려고 제사 지내는 것이 이게 정상이지 하고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이 있었고, 또 하나는
다시 한번 들어보자 하고 나중에 찰필 미뤄나가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믿는 자. 이 믿는 자가 복된 줄 믿습니다. 이 사람은 얼마나 복됩니까? 믿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거기서 떠났다라고 얘기했는데 떠나서 어디로 갔을까요? 고린도를 향해 이제 가게 되어집니다. 기회가 왔는데 그 기회를 잃어버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 믿음 가운데 진리 가운데 들어서서 이제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받게 되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너무나 보면 다들 그럴 것 같지만 안 그래요. 이 하나님을 안다는 건 복이에요. 진리를 안다는 게 이게 큰 복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어디에 지금 여러분이 코가 껴있는지 껴가지고 질질질질 끌려다닐 거예요. 분명히 봄, 가을로 아니면 초하루로 뭐 이렇게 가면서 질질질 끌려다닐 거예요. 정초가 되면 또 이리 쫓아다니고 저리 쫓아다니고 또 뭐 부적을 하나 써서 머리에다 붙여라 그러면 또 거기다 붙여놓고 뭐 그러면서 어떤 오만 잡동사니 같은 거 다 끌려다닐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거 다 툭툭툭툭 털었잖아요. 왜?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이 아덴에서 사도 바울이 설교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다시 한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안다는 것이 저렇게 철학을 하는 사람들, 이 철학을 하는 사람들마저도 저렇게 큰 우상에 빠져서 헤매고 허덕이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므로 참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을 알므로 참 기쁨으로 예배하면서 축복된 하루를 살아가니 얼마나 복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아멘 받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푸심을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허망한 것에 종로로 타지 않게 하시고 허망한 일을 위하여 정열을 허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참 생명이요 참 진리요 참 은혜요 참 사랑이신 하나님을 향하여 이제 아버지 하나님 늘 마음을 쏟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복음의 축복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우리가 바로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것을 누릴 뿐만 아니라 안타까움으로 전하는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이것을 알지 못하여 종노릇하며 헤매이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